할렐루야. 사랑하는 광주 산성교회 성도님들과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아모스 5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특별히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의 소식,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 애가 슬픈 노래를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넘어진 다음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예요. 그런데 한번 넘어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극이죠. 오늘 말씀에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를 언급하느냐? 너희가 엎드러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뭐를 언급하고 있느냐 하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도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 인원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지금 줄어가고 있죠. 1000명 예배 드리던 교회가 500명으로 줄고 500명 예배 드리던 교회가 200명으로 줄고 100명 예배 드리던 교회가 50명으로 줄고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말씀은 더 심한 거죠. 1000명이 100명으로 줄고 100명이 10명으로 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 길을 제시해 주셔요. 하나님은 항상 심판, 멸망만 언급하시는 분이 아니고 살 수 있는 길을 언급하시죠.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6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죠. 뭐겠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7절 말씀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도리어 벌어버리죠.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야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바닷물을 불러서 지면에 쏟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으면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의 말을 싫어했어요. 10절 말씀,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이 북이스라엘과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비슷한 모습이 있죠. 의인을 도리어 학대하며 의인을 도리어 학대해요. 그 다음에 뇌물을 받죠.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거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도다. 성문에서 재판을 할 때 여러분 뇌물을 받고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으면 누가 억울하겠어요?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사회가 되죠. 그런 사회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모스 5장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재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생활 속에서 공평하지 못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한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고 여러분 돈으로 뇌물을 써서 재판을 공평하지 못한 재판이 하고 진급이 공평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이 공평하지 못한 사회는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이고 그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망하게 하겠다.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4절 너희가 살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하나님은 선의 편이죠. 악의 편이 아니죠.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성문에서 뭐를 세우라? 정의를 세우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성문에서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행할 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읽은 18절 말씀에서 20절 말씀에 또 아주 중요한 주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언급이에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했어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선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예들인 이스라엘, 자기들은 이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뒤집히죠. 여호와의 날을 너희가 선민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당연히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여호와의 날, 너희가 사모하는 그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모하는 그 여호와의 날은 도리어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죠. 빛,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빛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 때문에 그냥 입술로만, 머리로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에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착각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죠. 입술로, 머리로, 지식으로, 단순히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요, 착각일 수가 있어요. 18절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되겠죠.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깊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21절 말씀에서 27절 아모스 5장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뭐에 대한 언급을 하느냐면 이 당시에 행해지던 제사,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예배에 관련되는 말씀이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인 풍요 속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 제사 드리는 요소 속에 뭐가 있었느냐? 우상 숭배가 섞여 있었어요. 종교적인 혼합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제사에 누가 섞여 있느냐면 이방 신을 섬기는 것들이 섞여 있어요. 함께 섞여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이방신을 혼합해서 섞어서 섬기는 거죠. 오죽했으면 레위기에 하나님은 옷을 짤 때도 섞어서 짜지 말라고 하나님이 강조하시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싫어했는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온갖 이방 신들 우상을 섞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러한 제사들, 이러한 성회를 기뻐하겠어요.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3절 너희의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화려한 음악, 아무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해도 여러분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주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지 않겠어요? 아모스 5장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의 차이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정의는 어쩌면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정의죠. 사람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법이 실현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보다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의식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종, 요즘 우리가 흑인 인권 문제도 얘기하고 있고 우리 사회 속에 여러 가지 인권의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공의적인 차원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공평해야 되는 것은 정의적인 차원인데 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 그런 사회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화려한 예배, 아름다운 노래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23절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니라. 광야 생활 4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죠. 왜 그러겠어요? 삶이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배와 맞물리는 우리의 삶이죠. 신앙인의 삶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예배와 맞물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는 안 받으시겠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교회가 타락했겠어요? 이 부분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그 부분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때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 사람이 드리는 헌금, 그 사람이 드리는 헌신, 그 사람이 드리는 찬송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아모스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받으셔서 단순히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모든 물질로 기뻐 받으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모스 5장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의 말씀이 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